거룩한 백성의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약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보약은 밥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이 우리의 영성에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에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유혹하는 어떤 신령한 듯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 눈앞에 강이 없네요. 어쨌든 광주천 갈라지는 것은 너무 그건 좀 간단해서 이 한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적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가차없이 처벌하라는. 그런데 이제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 자기의 자식, 품속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고받는 친구라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그를 따르지 말라고, 그를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렬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한 성읍이 타락해서 그것은 대부분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의 성읍이면 성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겠는데, 그러면 내가 우상 안 섬기고 살면 내가 만사 오케이고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오늘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데, 14장에서 처음에 나온 것은 장래의 애도 습관을 가난한 방식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한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다면 그 비탄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은 주로 광야의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머리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티끌을 날린다는 것은 자기도 흙 속에 묻히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는 정말로 그냥 죽기를 불사하고 그냥 불 가운데 뛰어들거나 나도 죽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래의 이와 같은 슬픔을 표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니, 야훼의 자녀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자기 몸을 베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왜 흘립니까? 우리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세계, 이 살아있는 세계와 죽음의 세계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피라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는데, 옛날에 효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피를 그 어머니가 그야말로 삼킨 후에 정신이 깨어났다. 그래서 피에 무슨 영양가로 살아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생사의 간격을 메꾸는 것이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단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다만 죽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효자의 마지막 몸부림, 효자만 하니까 효녀의 마지막 몸부림이죠. 그래서 죽음의 세계가 그냥 물러가고 생명으로 이제 부모님이 살아나는. 그런데 고대 세계에 생사의 이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사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비탄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죽음의 이별을 한 경우에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고대의 가나안이라든지 페르시아 아수르, 그리고 아랍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내는 그와 같은 관습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는 생사의 간격을 피가 메꾼다는 어떤 고대 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이런 고대의 관습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하지도 말고, 또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두문불출하고 그 집 밖에 안 나가서 고시 공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옛날에는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삭발하고 이제 친구도 안 만나고 나는 오직 고시만을 패스하기 위해서 머리를 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장발 풍습이 항상 유행했어요. 장발 풍습이 유행했는데, 그래가지고 장발을 해서 나도 한번 딱 잡혔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동네 경찰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경찰관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깎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붙잡으면 거의 머리를 딱 해가지고 대부분 뒤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뒤를 밀으면 앞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상고머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표현을 지나친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독한 경찰관은 이마의 앞에를 딱 미는 거예요. 그건 완전 빡빡 깎아야 돼. 이 앞에 고속도로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를 딱. 그래서 이 앞머리의 정수리 털을 딱 미는 그것이 이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와 같이 장래의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되 슬픔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도 이제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비탄하고 슬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슬프긴 슬프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으니까 산자를 이제 다스리십니다만 죽은 자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다 살아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한 후에 영원한 형벌의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불멸입니다. 믿는 사람의 영혼도 살아있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을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면 뭐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 죽어서 없어지고 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육체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집의 대문간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하는 처참한 지경에 빠진.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죽어서 사람이 안 없어지는구나. 부자는 믿지 않았으므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믿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1994년 10월 21일이 며칠 전이죠. 성수대교가 무너진 3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수대교가 오전에 7시 40분에 출근길에 버스가 가는데 갑자기 교각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버스가 한강으로 착 출발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비통의 마음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군 생활하다가 11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잃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남매를 데리고 이제 샀는데, 그 딸은 지금 교대 3학년입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가는 아침에 죽은 거예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머니가 나는 교대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교대 가야 된다.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이 아주 존경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그곳에 이렇게 넣었는데, 교생실습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그 길에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대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비탄 가운데 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이 발견돼서 보니까 이 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14가지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내가 너의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뒤부터 딸 대신에 그 모든 일을, 딸은 내가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장학 사업을 해서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했는데 2억 5천만 원의 그런 죽은 그것으로 의료금이 나왔어요. 2억 5천만 원을 기부해서 장학금 재단을 만들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200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딸이 시집도 안 간 아직 20세 초반인데 내가 나중에는 자녀를 입양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자식도 낳을 뿐만 아니라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그걸 써놨어. 엄마가 또 그렇게 입양해서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그 남동생이 결혼한 후에 자녀를 2명 입양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엄마하고 아들이 죽은 딸 또는 죽은 누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신문에 며칠 전 신문에 나왔어요. 그 남동생이 이제 인터뷰한 것이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머니는 지금 선교 떠났다. 그 어머니는 딸이 그 제목 가운데 나는 단기 선교로 선교사로 그야말로 100명 이상을 선교한다고 전도하고 구원한다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슬퍼할 겨를이 없어. 30년 지났는데도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상당히 지금 나이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해외 선교사로,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팔팔한 딸을 사용하시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 딸은 갑자기 그냥 교각이 무너져서 천국으로 가고 그 딸의 소원을 위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자가 돼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11개월 지난 후에 그야말로 삶의 비탄에 빠져 있는 때 딸의 죽음을 보고 그야말로 더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호련히 깨치고 일어나서 딸 대신에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꽉 지났죠. 30년 며칠 지났죠. 자기는 단기 선교사라.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너무 비탄에 빠지고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의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비탄에 빠지는 가난인들의 습속을 따라서 몸의 피를 흘리거나 또는 이마를 그와 같이 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우리는 야훼의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성자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기업으로 당신 뭐 합니까? 나는 과수원합니다. 과수원에 무슨 과수를 심었습니까? 나는 배나무가 100그루 있습니다. 자기 기업이죠. 당신 뭐 합니까? 나는 저 화순에서 흑염소 키웁니다. 그런 흑염소 몇 마리? 100마리입니다. 흑염소 100마리가 자기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열매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흑염소는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백염소예요. 하나님 백염소니까 새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요. 풍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감히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야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그 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우상도 이와 같이 토에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을 먹지 말라. 우리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 여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온갖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버립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내가 이게 정신 나갔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직 자기 반에는 그야말로 콩나물하고 그와 같이 멸치도 없어. 어쨌든 육식은 일체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 내가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있는 끔찍스러운 꿈을 꿨다. 그 후부터는 나는 고기를 못 먹는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친정 식구들이 와서 딸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자 일부러 탕수육을 시켰어. 그리고 자기들이 막 먹으면서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죠, 딸에게 탕수육 먹으라고 안 먹는다. 그러자 자기 아들하고 사위에 보고 팔 붙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탕수육을 먹어. 그러자 그 딸이 몸부림치고 뛰어나가서 과도를 집어든.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한강 작가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건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는 어느 면으로는 비극적으로 그와 같이 종말이 되는데, 아예 피를 먹기 싫으면 피를 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몸에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끔찍한 꿈을 꾸고 그때부터 이제 육식을 금하는데,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이 동맥을 잘라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게 하고, 마지막 남은 피는 소금에 뿌려서 피를 거둔, 그것이 코셰르라는 영어 발음으로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 코셰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발음입니다.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채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그것은 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와 같이 동물성 단백질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 그 피를 내가 어찌 먹고 짐승의 죽음 끔찍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피를 다 뽑는 거죠. 그래서 피체 있는 그런 것은 먹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킨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그 코셰르라는 음식 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피를 많이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은 뭐 그 의학적으로는 뭐 그게 전혀 섭취 안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피를 다 뽑고 그와 같이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먹을 수 있는 소, 양, 염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들짐승도 먹을 수 있어요.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이런 것들도 죽어 있는 것은 못 먹어요. 죽은 것은 왜 못 먹습니까? 죽은 것은 피가 안 뽑힌 상태로 죽었어요. 그 속에 피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쌍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슴은 이거 피를 뽑아서 사슴고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화시키고 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냐? 함부로 음식 안 먹는다. 어떻게 우리 신앙하고 음식하고 좀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높은 그런 총리 지위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처음 외부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왕이 내리는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은 피를 빼지 않은 그런 고기와 온갖 그런 또는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진귀한 온갖 요리를 다 먹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그 같은 진귀한 음식이죠. 진미라고 했어요. 맛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성경대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얼굴빛도 좋고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베드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내주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우리 깊이 생각해야죠. 그 사람을 지금 웬만큼에서는 절대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또는 약간 꺼려지고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고넬료 집에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보자기 같은 내 모퉁이를 묶은 바구니에 온갖 짐승,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파충류죠. 그런 것들을 가득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뭔가 쓸만한 짐승도 있지만 가증한 이 3절에 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것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내 생각대로 너의 그와 같은 율법적인 기억과 관습대로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리는 복음의 시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으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상종하지 못할, 어느 면으로는 가증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통하여 베드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최소한 지켜야 될 규정을 얘기하는데,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도 4가지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3가지가 음식에 관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이 고기 제물이죠. 대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음행은 이제 그 잘못한 방탕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음식에 관한 거예요.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식에 관한 것이 4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라. 오늘 우리 삶의 그런 모든 몸은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식입니다. 밥 한 번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잖아. 당신 얼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밥을 못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과 살이 내 것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고기를 또 맛있게 먹었더니 이 얼굴에 크림을 안 받는데도 얼굴에 기름이 차르르 흐르는 거예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질거려? 마사지 안 했어요. 소고기 먹어서 그래요. 소고기 먹으니까 얼굴 마사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 반질거리고 그러는데 그 고기 잘 먹으면 얼굴이 피둥피둥하니 반질하니 기름이 저절로 흘러. 음식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다른 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하고 서로 상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19장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의 생각으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쏘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우리 개신교에서 금하는 것이 술, 담배 같은 일종의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유용한 때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영광 가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그런 음식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 직접 연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라. 그것이 오늘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따라서 하세요. 음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그 하나의 그런 구체적인 신뢰가 유대인들의 코셔다. 우리가 코셔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코셔, 그런 그 음식법은 피를 다 뽑고 온갖 그런 잘못된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은 일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코셔의 음식을 먹는 것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그건 가짜 유대인. 그건 유대인 자기들 하는 그건 가짜 유대인. 그 사람은 국적은 유대인 시민권을 가졌을지라도 신앙은 가짜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음식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 그리고 거룩함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